2020년 1월 19일 셋째 주 주일 낮 예배를 전등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3절에서 1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세상의 행함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라. 즉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라. 즉 말씀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신비에 새기고 그 신비에 새긴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라. 법궤를 메었으면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 넣어라 그 말입니다. 넣으면 요단 강물을 가르게 하고 멈추게 하고 서게 하고 마른 땅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사용되어 드러나게 되면 그 나에 앞서서 먼저 일을 준비하시고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사망에 라는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맬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관의 판사의 법을 통하여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 그 유전자를 받고 죽게 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전 죄의 값을 돈으로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돈이 무엇이냐? 값진 진주다. 밭의 감주인 보화이다. 세상에서는 돈이 왕노릇하지만 세상에 그 왕노릇하는 금과 은과 이 돈을 대신해서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나를 통하여 지불하고 이 벌레 같은 나, 돼지 같은 나, 개 같은 나를 살려내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의 주님을 노래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서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동을, 나의 행함을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말고 들었다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라.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라. 사랑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요 마귀요, 나를 하나님께서 인계받은 자가 마귀요 사단이요 그 세력이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돈이 나를, 나의 심령을,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호위병이 되어서 막아주고 막 이렇게 하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심령의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세상, 좋은 차 좋은 집,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보이는 세상에서 내 눈을 빼버리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석이 되고 그것이 생명선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선에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를 보면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삼손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삼손이 세상 마귀에게 눈이 뽑혀져서 봉사가 될 때 그에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통해와 자복이 나오고 내가 세상에 유혹에, 돈의 유혹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내 새끼 내 형제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나, 욕심 많은 나, 시기 질투 분냄이 가득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빠져버리니까 세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눈이 빠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저 세상과 마귀에게 나의 영생을 뺏겨버렸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예쁜 여자와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좋은 차, 아름다운 아파트, 또 해외여행, 골프, 당구, 이런 것을 즐기며 살고 싶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내 눈을 빼가버렸으니 이제 내가 눈이 없어 세상은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삼손이 세상을 보는 두 눈을 빼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의 거짓 성전,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교회, 그 교회의 기둥을 잡고 기둥을 뿌리째 뽑았더니 눈 뜨고 적을 멸했던 세상 사람, 거짓 목자를 쳐 죽였던 그때보다도 더 많이, 그 말은 초림 예수님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던 것보다 12 제자의 사역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자가 된 삼손이 두 눈을 뜨고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멀리 보고 높게 보고 크게 보는 믿음이 눈을 빼고 난 후에 깨달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삼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지니 그 봉사가 사용된 삼손이 거짓 성전의 기둥을 뽑아 거짓 목자와 적 그리스도를 눈 떴을 때보다 배나 더 많이 죽였더라. 그것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던 내가 죽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살아나 예수님께서는 아골골짝, 죄악의 골짜기에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오르며 천국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내 이웃, 내 친구, 내 형제에게 가까이 있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돈 벌면 많이 있으면 나누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것으로 나누라, 그 말입니다. 현재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고, 현재 내 쌀독에 있는 것을 나누고,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시편 119편 133절과 13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나는 항상 나를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 이 겉사람의 거짓 행동,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성령의 도구가, 양들의 목자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죽고 사장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주장치 않게 하옵소서.
나는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좀 관리해 주세요. 그 말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이요. 인도하소서. 그 말입니다. 34절, 134절.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어질 양자도 쓰지만 나눌 양자를 쓰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함께 있다. 그러니 네가 선을 택하여 그쪽을 향하여 너의 마음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따라 악한 쪽으로 네 마음을 뺏기느냐. 무릎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자, 보이는 세상은 모든 것을 세상 지식과 또 돈에 대한 유혹,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유혹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되고 나타내게 되고 압박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내일 먹고 살 거, 한 달 후에 먹고 살 거, 1년 후에 먹고 살 거, 1년 후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라. 약자를 받고 올라서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고 부모고 형제고 다 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에 돈이 있으니 돈 때문에 친구와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가고 형제와 형제가 돈 때문에 피바람을 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돈과 권력 때문에 죽이는 굴욕 상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그 핵심에 돈이 있다. 즉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항상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에 앞장서라. 남과 같이 해서는 남보다 잘 살 수 없다 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지. 만물의 종이 되어서 그 속에서 빼빠지게 일하고 좋은 차 타면 먹을 것이요, 좋은 집 살면 먹을 것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먹을 것이요. 그것이 일장춘몽, 하루 저녁에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니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것의 핵심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머슴이 되고 돈의 식무가 되어서 남의 집 구정부통에 들어가 그릇이나 깎고 평생 살려면 뭐 달라고 세상에 태어나. 그것이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의 삶이요. 남잘 때 잠도 못 자고 기계 속에서 쇠 깎고 그 먼지 속에서 일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본질의 삶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돈의 마구라함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시간을 뺏겨버리고 아름다운 세월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허울만 사람이요 하는 행동은 주인의 목에 매여서 일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압박, 마귀의 속삭임, 돈의 유혹에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의의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순례자로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건져내소서 그 말이요.
사람들이 다 돈 따라 다니니 그 돈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내가 스스로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돈의 유혹을.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시기와 질투, 이것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루하루 돈이 있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사니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3편, 119편, 134절, 1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35절을 보면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천국의 감추인 만나를 먹여주시고 남은 꿀, 성경에 남은 꿀을 먹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고 의로 산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노력한다고 한들 돈 몇 푼은 줄 수 있을지라도 나의 행복은 팔아버리고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삶을 마감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마감하고 심판의 날 내 육신은 병들 몸, 썩을 몸, 죽을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가는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죽지 않을 몸속으로 들어와 속사람과 겉사람이 영원히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진정한 행복을 찾아 영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조선 왕조 500년에 보면 이 일대 왕이 삼국을 통일한 태조 이성계잖아요. 이성계가 이 졸본의 역사, 즉 죽어있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주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꿈의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삼국을 통일한 그 엄청난 대업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 정조가 이성계의 지위를 물려받았는데 큰아들로서 계보를 받았는데 둘째 태종으로부터 이방원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조가,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 스스로가 왕자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아담이 속사람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들어와 버리죠. 악이 들어와 버리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겉사람이 죽는 것이 무서운 거야.
태종이, 정조왕이. 그래서 이성계의 그 탄탄한 세력을 업고도 동생이 두려워서, 동생이 자기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힘이 세고 더 지략이 뛰어나니까 큰아들의 주권을 포기해버리고 동생한테 물려줘버려.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겉사람이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조예요. 정조. 이방원이가 이 큰 형이 차지할 자리를 이방원이가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세계를 마귀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원이가 얼마나 피를 뿌렸어요. 고륙상전, 형제를 죽이고 처갓집을 죽이고 그 대소신료들을 눈에 가시가 보인다 하면 가차없이 쳐 죽여버리는 피바다의 피의 전쟁을 한 것이 이방원이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방원이의 삶만 있느냐? 아니야. 이방원이 뒤에 세종이 나오잖아요. 조선 4대 왕 세종. 세종이 나와서 자, 근본부터 고치는 거예요. 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양반들만 알고 있던 중국의 한자,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역사, 그것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양반들만 알고 있던 성경, 그 성경이 바로 표면적 성경만 알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요, 오늘날 목사들이요,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그 교회 목사들로부터 천국을 배우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성경만 알고 있는, 부분적 성경만 알고 있는 자, 그것이 한문만 알고 문자 쓰는 양반들, 지식인들, 그 당시에 주도관자들, 지리자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민이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우리의 근본을 쌓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모두 다 글을 쉽게 보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지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고 바로 알아. 성경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지정의를 바로 깨닫는 것,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지,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상민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살던 그 시대가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레피림의 시대에 수억만 년 살았으나 경제적 발전이 없고 공룡들, 큰 사자들의 물려 잡혀먹고 그것들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살던 인간이 레피림이에요. 레피림이 뭐냐? 인류의 역사에 영생을 가진 자가 나무의 껍데기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레피림이에요. 수플림자잖아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더라. 그게 수풀을 이루고 있는 세상. 수억만 년이 흘러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린, 사랑이 떠나버린 그 시대가 수억만 년이 흘렀어도 인류의 발전이 없고 동굴을 떠돌며 짐승의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원이가
그 피해 전쟁을 하면서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다 숙청시키고 다 쳐죽이고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방원이의 아들이 세자가 장차 보위에 올릴 세자가 그 왕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진리를 내뱉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장차 보위를 이겨받을 세자가 그것을 말로 아버지를 대적할 수 없으니 그가 행동으로 술집에 가서 기생들을 끼고 세자 장차 왕이 되어서 조선을 한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으로 만들 그 왕세자가 보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기생을 끼고 술을 먹고 아버지의 반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참 속색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방원이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 따라 순종하고 돈 따라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으면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것을 아버지 앞이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선민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짝이 되고 그들과 술을 같이 먹고 그들과 춤을 추며 놀며 백성들과 놀면서 아버지를 훈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선 3대 왕 태종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종이 등장하죠. 세종대왕이 그 3대째 왕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죽을 짓을 하며 세자 폐위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인내와 고통과 수모를 겪으며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와 사탄의 금잔에 쌓인 거짓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짓 목자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는 물어뜯는 일이라. 무엇을 물어뜯어? 거짓의 옷을 물어뜯어서 벗겨내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교회로 자는 금잔인데 그 속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하며 독사 새끼들이 우글거린다. 그 대접을 쏟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대접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죽으면 너는 멸망의 자식이니 계시록에 나오는 7대접의 진노가 왜 옛것을 더러운 것을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너는 그럼 지옥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죽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 7대접의 진노의 대접이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거짓의 목자들, 거짓의 사자의 거짓을 벗겨내고 그 속에 거짓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베냐민의 사역입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취한 것을 먹고 아침에 취한 것이 뭐예요? 초림 예수님의 말씀이요. 저녁에 취한 것을 나누고 어두워진 세상에 어둠을 밝혀내는 것을 진리의 말씀, 밭에 감춘 보화, 남은 꼴, 하늘에 감춘 만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나누는 거예요. 참 진리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거짓의 사자를 물어뜯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밝혀내는 거예요. 현재 교회의 거짓을. 그것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세종대왕이에요. 조선의 4대왕.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한글을 창조하게 되잖아요. 글을 알면 세상을 아는 거예요. 글을 알면 뉴스를 아는 거예요. 글을 알면 앞날을 아는 거예요. 만민이 보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세종대왕이 세상에 공개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누가 제일 반대해요? 사대부들이 제일 반대해. 장관, 국회의원들이 좌의정, 우의정, 판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을 잃으니까 현지의 목사들의 그 거짓 것들이 밝혀지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현지의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그 조직을 타고 혈관을 타고 내려오는 노예들을 통하여 거짓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국회의원 장관들이 반대를 해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어떻게 재산을 취하고 어떻게 백성들의 피를 따라서 재산을 형성하고 고을마다 천석지기 만석지가 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버리면 공개되잖아요. 모든 삶이. 요즘 뉴스에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부를 암암리에 추적하고 눈먼 사람들의 돈을 그냥 말 한마디로 뺏어다가 지 재산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다 밝혀지게 돼 있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 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대소, 신료들, 장관,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반대를 했어. 반기를 들었어. 백성들이 다 알면 백성 일은 누가 할 것이며 글 공부를 백성들이 하면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이 양반들의 뒤치다거리는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듯한 허울로서 임금에게 쏙삭쏙삭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막강하니 세종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할 때 신미대사라는 대사가 은밀하게 궁정에 드나들며 한글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세종대왕이 만민이 읽고 쓸 수 있는 글자,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굽히 안 굽히면 대소시료들과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암암리에 한글을 창시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그 조선의 3대 왕이 그 역사를 통해서 세종으로부터 한글이 창시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교회, 저희 교회는 여기 강대상 위에다가 시계를 달아놨어요. 개신교 세계 어느 교회를 가나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나 강대상 위에 시계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시간을 보면 예배가 길어지면 불만이 나올까 봐서 성전 뒤에 목사 전은 보면서 성도들은 못 보게 이 성전에는 강대상 위에는 시계 있는 교회가 없어요. 눈머리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나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게 강대상의 위력이요. 그것이 부정부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돌리고 역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악을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대한민국 총회에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을 저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성경학자들, 대한민국 성서공회, 이런 역사가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드러나고 나타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게 되니까 대소신료 문무백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이 망가질 것이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신미대사가 세종을 돕고 그 아들, 딸,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도와요. 정이라는 딸이 있어. 그가 한글을 편찬하는데 엄청난 그 아버지를 도왔어.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보면 조선 4대 왕 세종을 통해서 한글이 완성되고 이제 까막눈이었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표면적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성경, 그것이 문맹이 벗겨지는 거예요. 조선의 4대 왕, 내 기둥,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민이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창조,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내 기둥으로 하나님의 내 보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을 통해서 거짓과 세상이 밝혀지고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을 돌리시며 거짓 것들이 밝혀질 때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돈에 사용되는 보이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로마서 10장.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전도 역사,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사명자, 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과 언약을 세상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복음의 씨가 떨어졌으므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을 믿을 것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아브라함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네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기둥, 하나님의 보좌의 네 기둥.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금이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금.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네 보좌, 피라미드를 통하여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 속에 왕이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피라미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꼭대기 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세상 죽어있던 아담의 후손들을 그 후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피라미드, 그것을 악이용하는 것이 거짓 것들을, 가짜 상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팔게 하여 이득을 남기는 거짓 예수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피라미드 형태로 장사를 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너희들의 몇 사람을 심어라. 그러면 얼마의 수당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몇 사람을 심어라. 사람을 심어놓으면 장사는 자동으로 되니까. 그것이 세상의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금으로부터 인해서 작은 수로 해서 세상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그것이 피라미드의 본뜻이에요. 이집트 피라미드.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상을 섬기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하는 자가 있어서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구라파에서 와서 이태리에서 와서 자기 생명 걸고 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심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장독대에서 빌고 성황당에서 빌고 용왕님 산신령님 찾던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어둠의 세상에 빛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조선 왕 4대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한글이 창시되고 장차 한글이 세계를 뒤덮을 거예요. 중국이 패권은 잡겠지만 실세는 한국이 잡는다 그 말이에요. 애국 왕이 왕좌는 있지만 실권은 요셉이 잡는 것처럼.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그러면 듣는 자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듣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그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건물이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은 콘크리트 건물일 뿐이지, 모여서 말씀을 해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이사가고 이 건물에 룸사롱도 들어올 수 있고 색시집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술집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고수도 판 오락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교회 건물 대리석으로 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참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곧 천국의 성전이다. 네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네가 천국 백성이지. 네가 이 건물에 소속된 교회라 해서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 받았으나 그 다음에
너가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네가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 말이야. 복음을 받았느냐?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구원받은 구원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해라. 그 증거하고 전하는 발이 복되도다라고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 성경입니다. 이제 감춰진 성경이 있어. 감춰진 만나가 있고 남은 꼴이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자, 영혼 구원 받은 것을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이나 유턴점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환갑이 무엇입니까? 120년 인간의 수명 중에서 60갑자 반환점을 찍고 돌아가는 것이 환갑이에요. 거듭날 환자,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영혼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혼 구원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양자는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썩을 몸, 병들 몸, 죽을 몸이 다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혼인자치가 있고 공중에서 호적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호적할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하여 너희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을 잡아 너희가 잘못해놓고 그 짐승에게 대신 죽게 한 것처럼 너희의 원죄를 해결하러 예수께서 오셔서 너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그 복음이 있고 만민에게 부어준 복음이 있고 이제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너희, 죽어있던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산자로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짐승을 바쳐 죽이던 그 제사법이 이제 네가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네가 각이 떠지고 네가 갈라지고 너의 피를 뿌리고 네가 사지를 찢어 육신의 삶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보이며 천국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세마포요. 이것이 예복이다. 천국에 입성할 예복이다. 그 세마포 예복을 알고 봤더니 옳은 행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는 금장인데 동물과 같은 그런 짓거리를 험고 살면 되겠어요? 짐승의 짓을 하고 살면 되겠어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개가 토해놓은 것을 또 먹고 토해놓은 것을 또 먹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씹다가 맛이 없으니까 뱉어놓고 그 위에다 똥 싸놓고 그 똥 위에 들어누워 자는 것이 돼지의 습성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돼지띠예요. 진주를 만난 제가 돼지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토해놓은 것을 또 먹고 토해놓은 것을 또 먹고 내가 올해는 술 끊겠어. 내가 올해는 담배 끊겠어. 내가 올해는 밖에 나가서 농사로 안 다니겠어. 새해부터는 잘해볼 거야. 작심 3일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그게 토해놓은 것을 또 먹는 것이요. 영적으로 보면 표면적 성경만 읽고 2000년을 우리가 은혜의 보험 속에서 살았어요. 표면적 성경만 읽고 세상을 빗대어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밭에 감춘 보화는 찾지 않고 옳은 행실은 내가 드러내지 않고 이면적 성경은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표면적
오늘 또 표면적 성경 읽고 내일 또 표면적 성경 읽고 창세기, 로마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줄줄줄 외우는 것이 성경 아는 거 아니요. 그게 하늘나라 아는 거 아니야. 그것은 역사와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천국을 비유한 것이요. 그림자요, 거울이요, 모델 하우스다 그 말이요. 진짜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감추진 만나를 찾지 않으려 하고 남은 꼴을 먹지 않으려 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왜 사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캐지도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 현재 교회들아, 이 어리석은 목자들아, 너희가 눈뜬 장님이요 귀 있는 소경이다 그 말이요. 귀 있는 귀버거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옳은 행실이 나가야 돼. 옳은 행실이 없는 자는 다 가짜요. 그 자는 몸의 부활을 못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냐민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하나님의 선민 여러분, 교회들이요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을 깨닫고 내가 제물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천국의 호적을 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 이 땅에서는 태워지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비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참 사랑을 심는 사랑의 동반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11시 예배를 통해서 감춰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캐지고 남은 꼴을 먹게 해주시고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이 그릇을, 박순범 목사, 더럽고 추한 이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버지 나의 생애를 들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더럽고 추한 용의 비늘을 떼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거짓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주신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한 장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웬일인가 269장 드립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나가 죄값은 고 지원 경골 너무 밖에 웬일인가
아버지, 웬일이야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덤보여 주께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표면적 성경이 아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너가 재물이 되어 세상에 태워지고 너가 녹아져서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베냐민교회 박순복 목사, 김정자 목사, 예비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